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1장 26절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한 거는 참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평신도가 저보고 그래요. 종교교회 간 지 한 500년 됐으니까 지금도 종교교회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그만큼 또 그러면서 또 여러 말이 있어요. 평안한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이나 평안한 시기가 오래 계속됐으니까 또 인간이 부패해져 가지고 한번 계획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저도 뭐 깨닫지 못할 젊을 때 같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내 자신부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은 똑같지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똑같은 평안해지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좀 더 평안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더 그거 갖고 만족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욱 나중엔 하나님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나가요.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 순종해서 준비를 잘했던 조상 노아의 구원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건데 홍수가 또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도 멸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아가자. 자, 홍수가 안 나도록 하나님 노하지 않도록 순종해서 하는 게 복이 있겠어요. 나도 멸망받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탑을 쌓는 것이 있겠어요. 한번 그럼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노아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들이 왜 너무 번성하고
하나님 복을 준 게 있었으니까 그것 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세상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이제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줘서 자꾸 깨워져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 간섭이 교훈으로만 아니라 현실에 어떨 때는 징계로도 오고 하나님의 또 축복으로도 오고 이래 가면서 징계는 꼭 있어야 돼요. 축복만 받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 키울 때 사랑하는 자식 키울 남 자식은 일부러 뭐 싫은 소리 나도 칭찬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자기 자식은 키울 때 칭찬만 해서 키웁니까? 좋게 말해 잔소리를 좀 하면서 키웁니까? 싫어했으면 잔소리 안 하지. 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네. 우리 김영미 선생님 잔소리 해요? 분명히 하지.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필수적이잖아.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바로 키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교훈도 하고, 또 은혜도 베풀고 하지만 또, 사실은 잔소리하는 게 또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온 게, 백무사님. 사람은 똑같지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뭐가 조금 될 만하면 자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다른 면 놔두고 뭐 인간이 좀 머리가 팽팽 뭐 세상 일을 볼 때 뭐 잘 들어오고 이런 거는 차이가 있다고 봐. 발란트 비율에 차이가 있는 건 있으니까 이제 뭐는 똑같은 거 하니까 좀 하나님 복을 준 거 이게 길어지면 부패해지는 거 똑같아요. 원죄와 분자가 있어가지고 부패해지는. 솔로몬도 부패해지는 거 보세요. 우선 이방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다른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했겠지만은 그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섬길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보니까 참.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평안해지니까, 그게 길어지니까 또 하는 그 행동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더 계속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는 안 가고 거기서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신 복이 너무 크면 대적까지 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 나는 아니지. 자기는 아니지요. 예? 근데 목사님한테 배우고 비교해 보니까, 나도 똑같겠구나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안 배우면요, 나는 아니래. 나는, 또 암묵의 목사는 아니래. 그걸 인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게 오래 계속되면은 또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깨끗이 계획하는 깨끗한 역사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항상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 많이 나요.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대답하기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쫓고 또 가서 또 환란 가운데 인간의 연약도 알고 아주 인간이 못된 악도 막 같이 드러나오니까 그럴 때 자기 드러난 그 악을 그죠 또 씻고 하나님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다음 평안해지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려서 그렇죠. 예. 그걸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남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보다 많이 공부를 하고 남보다 많은 만약에 지위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게 산다는 거는 그걸
벌써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데도 잘 믿는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잠시 아니라 오랫동안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퉁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랑하고 살기가 쉽겠지요. 내가 보니까 뻔한 것 같아. 뻔한 거. 저도 만약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 될 것 같대도요. 근데 유명 목사 가운데 참 깨끗이 존경받는 목사는 진짜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분들은 검증이 된 사람이니까. 지금 뭐 가난하기 때문에 희염하기 때문에 막 큰 소리 깨끗하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또 갖다 놔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그죠?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똑같다.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은 원죄와 본죄 면에서는 꼭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광야 환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중심과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에 이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광야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종로를 해요. 그렇죠? 세상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거는 근데 교회가 이제 이런 세상인데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도 복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계속되면은 교회 자체도 하나님 종들도 부패해지겠지요. 그럼 우리 기독교 우선 예수님 초림 이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교회가 복을 받았다. 참 교회가 환란 속에서 깨끗해졌다가 그래서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또 그게 오래되면 또 부패해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환란을 줘서 싹 또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깨끗게 하고 또 그래갖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도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이래 돼서 귀향에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다. 귀향에 너희들을 멸망시켜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돌아온다.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오늘 땅에서는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모든 인간은 이렇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내 자신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입어갖고 내가 이렇게 그거 생각할 때만 깨끗해져가지고 이렇게 대속의 의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고 갈 수 있게 됐고 또 매일매일 그 계시록 5장에 세 종류의 부류의 어린 양에 대한 찬송 나오잖아요. 내생모라고 24장 나오고 그다음 또 뭐죠? 천사들하고 세 번째는 만물의 찬송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찬송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땅에서 또 그게 씨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사는 이게 정말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광야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좀 좋겠다. 좀 마음을 땅에다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뭐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충명이 있는 사람도 그 속을 파보면은요 잠깐 받을 때는 좋아하겠지. 조금 길게 나가면 그게 우상에 대해서 그게 우상에 대해서 유지하려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돈 가진 사람들 가졌으니까 그까지는 쏘가서 됐지만 마귀는 꼭 그래 하거든. 어저께 새벽새까지 무적인같이 요까지 되면 된다 가니까 또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된다? 또 아니야. 그렇죠? 옛날 9급 공무원이요. 7급만 되면 좋겠다 했어요. 그게 마음이 안 차. 또 5급이 된다 해서 또 마음이 안 차. 끝이 없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그까지. 돈도 월세집에 있던 전세에서 조그만 집, 더 큰 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그것들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근데 주신 것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먹는 것은 부정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옥년 씨 충분해? 김영일 사님 충분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충분한데 도리어 이 나이가 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먹을 것도 건강을 주시면 많이 먹고 싶은데 배가 그만큼 허용을 안 하고 또 이 점점 젊을 때는 정말 쇠도 소화시킨다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은 조심 안 하면 그게 이제 내장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조심도 하고 그래요. 저도 지금 뭐를 잘못 먹었는지 좀 한 며칠 동안 속이 지금 위는 괜찮은데 대장 쪽이 좀 이상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또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먹을 거 입은 것이 족한 줄 알고 거기다 저는 또 보탰잖아요. 뭐야? 병이 안 들어야 돼. 안 아파야 돼. 또 하나 또 욕심나게 또 더 보탰어. 춥지 않고 살아야 돼. 이러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인간이라는 게 그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야 있다 보면 또 저도 한번 내를 살펴봐요. 아이고 또 욕심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거 현재 주신 그 자체도 그거로 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면에서 이제 모든 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좀 더 있으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어린 신앙에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 보면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것들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하나님 복을 줘서 되면 그 교회가 계획이 돼야 돼. 어느 시기에는 그죠? 어느 시기는 계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작은 단위로는 한 50년마다 한 번씩 될 수 있고 큰 단위로는 몇백 년마다 한 번씩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큰 단위로는. 지금 미국 교회는 그러네. 건국 이후로 최대 한 번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건국이 한 번 다시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보면 6.25 이후로 한번 처음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깨끗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저기를 딱 구분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이 많은 기독자들이 그래도 밝은 눈을 가지고 저기는 쭉정이다 알곡이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평안을 주면 정말로 이제 알곡의 사람들이 교회를 좀 끌고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다수의 그 죽정이 같은 사람들은 싹 숨어서 귀에만 보고 삽니다. 언제든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를 못 치지요. 그때 가서는 그래도 평안해지면 그래도 옳은 게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되지. 그렇다고 다수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와서 무릎을 꿇는다 하는데 이 사람을 깨달아서 그런 힘에 전 세상의 분위기가 눌리니까 무릎을 꿇는 거지. 속은 그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아가서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잖아요. 비둘기 방구에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새떼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잖아요. 새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거라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특히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여기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다. 이거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내 자신도 말하지만 조금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뭐냐면 외식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가정하다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그 가정한 거거든요. 외식이 더 좀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여기 지붕이 기도하는 자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지붕이 기도하는 처소, 예배 처소거든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내려가지 말고 더욱 산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올라가라. 밭에 있는 자도 회개운동하는 자를 말해요. 회개운동하는 자도 더욱더 회개를 하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있죠. 그날의 환란의 해가, 이 환란이 이 세상에 여러 미혹의 환란, 핍박의 환란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해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속화돼 버려. 이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세상 걸 자랑하는 게 뭐죠? 이게 교회가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 뭐부터 시작되는가? 멸망의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주장자가 돼버리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장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목사님들이 벌써 그렇게 속화가 먼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했잖아요. 26절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어서 위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나라만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는 대로 세상과 땅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왜? 구속이 가까웠다. 이제 이 구속이 가까웠단 말은 더욱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피를 어린 양에 씻어서 희게 해주는 그런 때가 더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영의 중생 위에 뭔가 마음이 이제 건설권을 이루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자꾸 더 받게 만들어주는 피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17절 누가복음 20장 17절 18,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 너희 머리들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한번 어저께 무슨 일을 보다가 정태홍 목사라는 고신교회 목사님이 고신교회 현황들을 쭉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하고 김영미 집사님한테 보낸 게 있을 거예요. 한 22분쯤 되는데 고신교회 현황을 들어보니까 이야, 그분이 이럽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님 또래 있는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고신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런 분들이 떠나고 나면은 아니 그동안 신사삼배도 이겼는데 주역이 이런 보수적인 교단 내부가 우선 신학교하고 그다음 하나님 종들의 지금 대부분 그 사람들이 손현보 목사님 시대 밑에 안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그 밑에 분들은 도무지 보면 생각에 자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잘 들어봤지? 어느 정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저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나서저리 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고, 뭐, 다른, 이건 거기, 그거 플러스 내 다른 데서 들은 얘기 다 포함해서 합니다. 교단, 그래도 우리 선배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손현범 목사님 이단이라는데. 같은 교단 안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교육자들 모인 어떤 그 클럽 안에 거기는 한마디도 손현범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말들이 없대요. 아직도 자기들이 그 밑에 그 주장 교단에서 아직도 조금 주장자 될 만한 위치까지는 이제 가려고 하지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지. 속은 손현범 목사님하고 맞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사상들이 벌써 참 그게 그렇네. 완전히 기조화가 돼가지고 어느 좀 웬만한 교회 그 담임 목사라고 하려면은 몇 대를 예수 믿었느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시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느냐, 생명이 이런 건 안 따지고 그렇게만 해서 그게 몇 대를 믿은 그 배경이 있어야 되고, 또 교단 안에 빽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대학 그거 갖고 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뽑으니까 그 목사님 뻔하잖아요. 뻔하잖아. 그죠? 뻔하지. 그런 분들이 와서 가르치면 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뻔할 거잖아요. 그래야 그런 교회가 돼버렸대요. 그렇게 다. 그리고 다 보면은 신학교에서, 고신신학교에서 간첩된 어떤 다른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전향을, 양심수로, 그러니까 전향은 안 한 분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을 찬양했던 사람을 또 강사로, 교수로 모여 초빙도 하고, 그 가르치 마라 이래도 감각이 어때요? 왜 어떠냐고 인권을 말하는데, 그 공산주의 그 사람들의 거짓된 인권을 말하면서. 본교회까지 와서 젊은 사람 가르치는데 목사님 막을 생각을 안 하는데, 교회 예배당이 무슨 사회주의 교육장이 돼버렸대, 어떨 때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런 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그런 사상을 갖고 5년씩 10년씩 그게 있으면 교인들이 안 맞아서 떠나버리든지, 있으면 똑같이 동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안 되겠어?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옥녀씨 같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 비슷비슷할 거다 그렇게 전에는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많이 다르다? 그래도 다수에게는 옳게 간다고 봐? 다수에게는 옳게 간다고? 그래, 옥녀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딱 안 맞으면요, 오늘 여기 고백할게. 다른 교회 가버린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가라면 가보는 갈 것 같아. 여기는 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돌아오지도 못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내가 빌었어요. 가지 말라고. 도리어 그때는 빌어버렸어. 내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갔다 했으면 빌기는 그냥 갔다 와봐. 그냥 그랬을 건데 저긴 빌었어요. 이제는 가도 돼요. 이제는 교회 다수가 다수가 그런 대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잘 안 나가. 소수의 교회만 잘 그렇게 제대로 그나마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오늘부터 가고 목사님한테 쌓인 게 있으면 찾아보면서 가시라고. 쌓인 거 없어? 근데 가겠다는 말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응? 그래.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다는 보수적인 교회인데도
내부가 그렇다고 정태원 목사님 자기 교단 내부를 수서히 밝히는 거예요. 알겠죠? 손현보 목사님도 저번에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고신교회 부담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자기 교회가 도무지 교회가 이번 예배 자유에 대해서 뭘 우선 부산 쪽 노에서 좀 그래도 교회가 커서 힘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통과가 됐대. 근데 총회를 올리니까 총회에서도 결의는 했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이제 탈퇴한다는 말이 아니라 분담금을 안 내겠다고 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 교회 내부도 보고 또 어저께도 내가 또 어떤 분 통해 들었어. 서북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여자분인데 그래도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래저래 하니까 도무지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피해 참 교훈을 좀 살아있는 교훈을 듣고 싶어서 다니는데 모든 교회들이 기복신앙 정도만 하지 더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특별히 자기를 매를 친 게 있대.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은 정말 예수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까지 말해야 돼. 신학교를 가서 배우는데 신학교 가르친 교수들마다 같이 있는데 자기가 봐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앙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4년간 믿음 다 까먹는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회주의자를 만드는 그런 신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걸 보고 교인들도 참 바로 가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양육받아 커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알겠죠? 벌써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느 시대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할 때도 소수가 있어요. 그래. 엘리야도 디셉 사람 엘리야 손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디셉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지역의 사람 출신이니까 유명 출신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유력한 종으로 세웠어. 그죠? 그때. 그럼 다 봅시다. 학력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백영희 목사님. 또 미국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무디 목사. 그죠? 그런 걸 무시 안 하고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기중히 여길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뭐 어느 하버드 대학 나왔냐? 이런 거 따지면서 벌써 교회가 외식으로 흘러가면서 나중엔 완전히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도 우리 교단에는 장로님들이랑 교인들이 청병할 때 서울대학 나왔냐? 또 무슨 대학 나왔냐? 또 몇 대가 예수 믿었냐? 그거는 좀 안 보고 그분이 참 신앙이 살아있냐? 괜찮냐? 이런 걸 주로 보죠. 근데 몰라, 앞으로 또 이제 내가 죽고 나서 할 때 이인자 집사님이 오금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어? 또 몇 대를 믿었어? 이렇게 그것부터 찾지는 않겠지. 그분의 신앙이 있냐 없냐 이거 보겠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서울에도 어떤 게 하나 보니까 한 10년쯤 됐다. 교회가 규모가 괜찮으니까 서울에 있고 하니까 성병을 하려니까 아주 학박사 어느 때 미국의 어떤 데는 쫙 들어왔더래. 근데 그게 장로님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카트. 유명한 사람은 카트. 얼마나 평범하지만 얼마나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보고 뽑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 그러니까 그걸 프로필 큰 거 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교회는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은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심사를 할 때
다수가 말입니다. 물론 소수는 참 깨끗한 분들이 다수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니까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쇠퇴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보면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고 뭘 하려니까 교회가 뭐 크게 부흥되는 어떤 손일부 목사님도 2가정 갖고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생명을 얻으려고 물론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그 뭐 학식 자랑하고 뭐 하면 그런 거는 세상에 나가서 얻을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명을 얻으려는 교인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시시한 사람인데도 거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 안 돼. 자기한테 모일 그런 시대로 교회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썰어버려갖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새롭게 시작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그죠? 정말로 이게 참 찾는 사람이 이게 진짜다 이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끌어가고 구별시키는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보면은 시대가 언제나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소수예요. 소수가 이제 힘이 있냐 힘이 없냐 요 차이지 다수가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고 우리가 삽시다. 머리를 들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거기에 같이 낙심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때 무디 목사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제2의 건국이다. 아니면 제2의 남북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하더라고,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링컨 대통령 의자를 잡고 기도를 했는가 봐. 흔들어가지고 밑바닥 카페트가 구멍이 났대. 그만큼. 그러면서 또, 대통령 독단적 권한을 많이 썼는가 봐요. 그래갖고 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 그렇게 한 게 너무 잘했다고 한대.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겸용도 하고 언론인도 잡아였고 금융인도 잡아였고 몇백 명을 체포해서 잡아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